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가만두고, 안 그래요? 또 그까진 좋아. 원수에게 밥을 주고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을 건데 그 원수에게 밥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하고 이게 안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당할 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누가 내게 뺨을 한 대 때리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배로 주고 싶죠. 누가 내게 뺨을 때렸다? 그럼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방으로 그냥 그대로 한 방 턱을 날리고 싶은 게 사람이지 어떻게 축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법들인데, 그 중에 24절에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주신 말이거든요. 이 단순히 이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예요. 대부분 이랬어요. 이는 이로 갚고, 그렇죠?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우리의 본성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방식은 뭐였냐면 에베소서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본능에 충실한 것이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삶의 방식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빌립보서의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배 말고 이 사람의 배, 쉽게 말하면 육신이 기준이라는 거죠. 육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삶의 방법이고 기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불신자는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걸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라.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네 옛날 모습과 다르다. 네 지금의 삶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와 교회 오는 것 정도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옛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죠.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고 우리의 본능과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할 때 결국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첫 부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앞에서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어떤 사건, 우리의 원수, 이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상태와 이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걸음으로 옮겨내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우리는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결국 내게 힘이 돼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냐면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성도는 모든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훈 목사라는 사람을 압니다. 6.25 일어나기 직전에 아들 둘이 이렇게 어떤 청년들에게 의해서 죽지요. 근데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게 가능했냐면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가 믿기 때문에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어떻게 원수를 축복할 수 있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이 장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딴 것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설교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6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게 돼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문제들 다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되면 움직이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해 안 되면 못 움직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보고 나를 설득시키래. 잘못된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그게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본능에 부딪혀요. 원수를 죽방을 날려야 되는데 그걸 놔둬라? 이게 안 맞아요. 그걸 도리어 물 주고 먹이라?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혹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능하고 안 맞고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이해되어 움직이려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빨리 바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빨리 정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거죠. 그가 계획하시는 것이 100% 선하고 온전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100% 신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랬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을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저 분야의 1인자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지 뭔가를 시키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해 안 됐어요. 그러나 시키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되거든.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신뢰하냐 안 하냐요.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최근 선생님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를 못 믿겠어. 의사를 신뢰할 수 없어. 저 손 떨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못 맡기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큰 병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큰 병원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수술했다고 알고 있고 그 수술 잘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수술한 걸 못 봤다니까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사는데 이 제품의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밖에 껍데기만 알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 삼성이 만들었대. 그래?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난 모르지만 그 브랜드가 그런 거라. 그리고 혹시 잘못됐으면 100% AS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신뢰하고 그걸 구입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나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내게는 본능적으로 부딪혀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상식에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해. 그럼 오케이. 그럼 그거 오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안 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걸 진행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원수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걸 왜 선택했냐?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판단은 오른쪽이 옳은데 하나님이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지, 이해가 안 되지만 왼쪽을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단순히 원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100%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단순히 헌금 좀 하고 저를 해외에 좀 보낸다고 세계복음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계속 나와줘야 돼요. 환경을 뚫어내고 불가능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분명히 안 맞는 말인데도 상식이 안 맞는 말인데도 그걸 인도받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이런 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도 어렵지만 또한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외 제자들, 우리가 찾은 제자들이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정말로 이번에 많이 확인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그래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정말로 우리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과교회에 계속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밖을 못 나가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예 모든 봉쇄령을 내려서 아예 밖을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굶어요. 이틀에 한 끼 먹고 이런 식으로 살기도 하고요. 나가면 정부에서 잡혀가고 경찰에 잡혀가고 있으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이 허용되는 안에서 또 전도운동을 해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런 희한하죠. 나라가 어려운데 인터넷 쓰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그래도 인터넷 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도 해외 제자들하고 살아보면 훨씬 해외 제자들이 인터넷을 많이 해요. 그냥 우리는 인터넷 강국인데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들은 뭐 워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많이 해요. 휴대폰으로 돈 다 보내고 휴대폰으로 오만 걸 다 해요. 나는 휴대폰은 전화 받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게 휴대폰이지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비싼 휴대폰 들고 있고 그들은요 지금도 사실은 몇만 원짜리 휴대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로고가 박힌 그런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다 그들끼리 계속 소통하고요. 또 나라의 대표자들끼리도 계속 소통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뚫어내려고 전도운동 해내고요. 어떤 마을은 그 조금 완화된 데가 있대.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집집마다 다닌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기도 하고,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운동을 쓰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코로나 통해서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은 제자들이 적당히 환경에 적응해가며 핑계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필리핀의 어떤 분은 왜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게 좀 안 하면 살 수 있는 거였는데 나는 이 복음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총 맞아 죽었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보내고 우리가 조금 헌신한 이것들이 사실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단체, 어떤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 오면 딱 이렇게 문제 오면 수그러 들고 문제 오면 회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앞에 세워내고 계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세계복음만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 그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서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열렬히 열거할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또 하나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냐를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신앙 자체가 내게 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인데 18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1절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구약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28장도 가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래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표현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신앙인입니다. 문제가 왔죠.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뭐든지 제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항상 반대 걸 해볼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왜 책을 빌리거나 왜 그 비디오방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우리 형수가 그 일을 했는데 왜 책도 빌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무슨 비디오를 한번 볼까 하다가 고르고 봐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르면 재미가 없지? 똥손인가 봐. 그래서 난 항상 재미없어 보이는 거 골라볼까 이런 생각을 난 여러 번 했거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난 참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베이스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할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아니야 내 생각은 많이 틀릴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경험사, 이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경험했어.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인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뚫어내는 게 아니라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들 수 없는데 지렛대를 넣어서 당기니까 쉽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힘으로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 지렛대를 이용하죠. 무거운 물건을 지게차로 뜨니까 금방 뜬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걸 들지 않습니다. 지게차의 힘을 빌리죠. 똑같은 게 아닌가요? 내 인생은 나는 연약한 걸 알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이 힘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또 지기차 같은 역할을 하고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 힘을 쓸까요? 아니면 지렛대를 이용할까요? 지렛대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복음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인 줄 알고 구약의 다윗 같은 인물, 아까 우리가 봤던 18편, 28편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윗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진짜 힘을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고 복음이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눈이 성도들에게 꼭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또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게 사실은 돌아보면 많습니다. 난 지금 잘 이해 못하는데 노래 잘 부르면 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래퍼는 돈을 그냥 그 침대에 막 쌓아놓고 살대요. 그게 몇백억이래. 그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그래서 와, 노래 내 볼 때는 그 박자도 안 맞는 노래를 부르는데 돈을 왜 그리 많이 벌지? 난 가끔 이해가 잘 안 돼. 난 좀 그런가 봐.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노래 잘 부르는 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 안 부르는데 왜 박진영이라든지 몇 사람을 보니까 그 뭐 음원 수입이라고 하대. 한 달에 그걸로만 몇천만 원을 벌더라고요. 지금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야. 지금 앨범 낸 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보험 같은 건가 저게? 그게 그 사람은 그런 게 능력이에요. 그걸 잘하니까 그걸 좀 했더니 뭐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랬다고. 그게 능력이라. 춤 잘 추니까 능력이고요. 말 잘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실제로 그런 많은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능력은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노래도 잘 부르고 분명히 사람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진짜 능력은, 진짜 힘은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상식이 안 맞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된 자, 복음이 자기 인생의 능력이 된 자는 어떻게 살까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상식에 본능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 하다가 그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막 세계복음만 한다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지쳐버렸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쑥 주저앉아 버리죠. 그게 이해도 되는 게 워낙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더랬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고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지쳤더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정말로 복음이 되게 능력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새로운 이야기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던 건데 이 말을 처음에 받았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겠죠. 나중에 가서는 이해했겠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해되는 게 많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예요. 주셨던, 아마 이 구절을, 이 부분을 바울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뭐랄까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맥살을 탁 잡으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중요한 건 1만 달란트, 이게 값어치가 얼마 될까요? 자, 그럼 1달란트는 얼마냐면 금 34kg라 그래요. 요거 한 몇 킬로쯤 될까요? 5, 6kg? 7, 8kg 될까요? 이게 다 금이라. 이게 얼마쯤 될까요? 금 34kg가 1달란트예요. 그러면 곱하기 1만 달란트니까 1만 곱하기 하면 얼마가 될까요? 수조 원이 돼요. 최소. 그렇지 않을까요? 금이 34kg가 요즘 얼마쯤 합니까? 저는 그런 가치가 잘 몰라서. 또 키로도요. 1kg짜리 10개 하고 10kg 하나 하고 가격이 또 다르다 하대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10kg짜리 10개 하고 100kg짜리 하나 있는 거하고 가격이 100kg짜리 10개 한 개짜리가 낫다면서요. 여하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가치예요. 지금이야 돈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1조 이렇게 했지만 경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인 거죠.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어떤 정도냐면 상상할 수 없는 가치. 그게 구원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만난 거죠.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당시에. 지금으로 옮겨서 설명하면 하루 일당, 제가 노가다를 나갔어요. 그럼 노가다 나가면 하루 일당 얼마쯤 받을까요? 뭐 좀 작게 받는 사람은 5, 6만 원, 좀 많이 받는 사람은 10몇만 원까지 받겠죠. 하여튼 10만 원 받는다 칩시다. 10만 원? 너무 많나요? 5만 원 할까요? 하여튼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 곱하기 100인 거죠. 그럼 가치가 그렇게 따져도 100데나리온도 사실은 꽤 돈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조 원 또는 수십조의 가치 있는 것들을 받은 사람이 그 가치에 이게 탕감받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의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명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해야 해요. 모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살고 우리의 본능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다시 넘어가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표현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죠? 선악과라고 했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뭐가 악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악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 16절, 18절인데 이는 한마디로 좀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세를 의미합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표현합니다. 15절이죠. 이것은 신자가 갖춰야 될 어떤 두 번째에서의 사회생활에서의 두 번째에서의 어떤 자세입니다. 이게 뭘까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사람들이 우는데 같이 울 줄 알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데 기뻐할 줄 알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가끔 있어요. 지밖에 모르는 놈. 아주 이기적인 놈. 남들은 좋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내 것만 챙기면 돼. 남들은 억울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성도가 살아갈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공감 능력을 갖춰야 돼요. 또 하나가 뭐죠?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한 마음.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삶이에요.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큰 틀에서의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일반 상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과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두 번째는 조화를 이루는. 어떤 단체에, 어떤 조직에,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공동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조화를 깨는 게 뭐냐면 가식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했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 가식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이야기예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이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들은 우리의 전부 다 전도의 대상자고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생활 첫 번째에 가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첫 번째 큰 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냐면 믿음과 신앙 자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일반적인 상식에 가는 거예요. 세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갖춰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이 아픔을 겪었는데 아플 줄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울 줄 아는 이게 꼭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공감 능력이 정말로 떨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또 하나가 조화입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에, 어떤 교회에, 내지는 어떤 자기 직장 안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조화를 무너뜨리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식이에요. 아주 잘난 체하고, 아주 가식적이고, 아주 위선적이고, 그러면서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결국 그 단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돼요.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화목하는 것. 그들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게 포함되는 거죠. 이 은혜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